오늘은 사순절 중에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군중들이 환호를 합니다. 뭐라고 환호하는가? 이렇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때 마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초두에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에는 세 가지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진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있죠. 바나바가 삼촌이에요. 마가의 삼촌.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하차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문제로 심하게 다툽니다.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어쩌면 부자였고 어쩌면 부족함이 없던 사람인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섭리를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도 받았겠죠. 어쨌든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나 중도에 하차함으로써 오명을 남깁니다. 그 마가가 이제 또 하나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자기가 전에 저질렀던 실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는 다시 그런 실수를 행하지 않겠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밀한 구조를 세웁니다. 첫 번째, 마가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하는가? 이런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섬기는 종으로 명확한 주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중에 섬기는 종이다라는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기는 종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섬기는 종으로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 마가복음이 16장이잖아요. 3년 공생애를 기록하는데 16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3년에 일주일, 고난주간 일주일에 할애된 양이 얼마냐면 6장이에요. 3년 기록이 16장인데 그 중에 일주일의 기록이 6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명확하게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중심 구조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십자가 중심 구조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한 번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탄탄한 마가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한 주간의 기록이 오늘 11장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이 11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11장에서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세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인가? 자, 뭐라고? 나귀를 끌어오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놓으면, 요약하면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 이런 뜻입니다. 남의 나귀 끌어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절도라고 해도, 도둑질이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그리고 남의 짐승 끌어올 때 왜 풀어가니? 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보면 이것은 절도 교사죄입니다. 절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놓고 창고 열쇠 요구하는 것이나 당신 것 내가 마음대로 쓸 테니 창고 열쇠 내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메시아로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는 것도 아닌데 가서 끌어오라니. 끌어오다가 무슨 봉변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데. 제자들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나귀 주인의 입장에 이 나귀 주인은 난데 내 허락도 없이 끌고 간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 아니, 여기 있는 주인이 난데 또 다른 주가 왜 필요하냐고. 그리고 그 주가 왜 필요할 것이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내 허락 없이 끌고 가는 것은 뭐냐? 엄연한 절도이자 재산권의 침해예요. 나귀 새끼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왜 튼튼하신 우리 어머니를 끌고 가지? 우리 엄마를 끌고 가지? 왜 한 번도 등에 태워보지 않은 초짜, 완전 초짜 나를 끌고 가냐고요. 그 양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 나귀 새끼도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자들을, 주인을 보나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볼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미스터리 같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제자들은 갔죠. 주인은 허락을 했죠. 나귀는 끌려갔죠. 예수님은 타고 입성을 했죠.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물이 나뉘어져라, 바다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할 때 성경에 말하기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돼요. 그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 되니라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뭔가 수긍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되고 있을 거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면 가봅시다. 두 번째 장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뒤편에 뭐가 나오느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가십니다. 성경에는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매를 구하려고 나무를 향해 가셨는데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보기 좋게 그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졌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데 우리말로 따진다면 외화 내빈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요.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가 볼 땐 예수님이 좀 속이 좁으신 것 같아. 겉만 무성하고 열매 없음에 대한 책망은 맞아. 책망마다 마땅해. 근데 문제는 이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철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가 분명히 밝힌다니까요. 자, 배가 고프다고 철도 아닌데 무작정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모습인데 이것은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부당한 처사예요. 이를테면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날개도 없는데 날아가라고 말한다면 그게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볼 때도 역시 뭔가 아리송한 것이 있어요. 입만 무성한 것에 대한 책망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도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알쏭달쏭한 일을 행하실까? 제가 보기에 무화과 나무와 예수님 중에 누가 옳으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맥락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더 중차대한 교훈을 전하려고 하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요. 세 번째 장면을 가봅시다. 세 번째 장면은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죠. 이 본문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요약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파는 것은 전통이에요. 자, 백리길에서 이리야 가자 하고 양을 몰고 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성전 앞에서 직접 튼실한 양을 판다면 돈으로 주고 사면 훨씬 쉽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일이나 가난한 자들 위해서 비둘기를 파는 일이나 이거 오랜 전통이자 성전 예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필수 요소를 통째로 부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전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세 가지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말씀하시고 하셨던 내용이 뭘까요?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귀를 끌어와라 하시며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으며 제사의 필수 요소를 통째로 부정하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매도하시는가? 이게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문자만 읽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권위입니다. 이 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뭐냐면 권위예요. 생명체를 만드신 분으로서 나귀를 징발할 수 있는 권위, 그게 누구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체를 만드신 분으로서 그 나귀를 징발할 수 있는 권위,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가 아니라 예수께 있다는 것이고요. 나무를 만드신 분으로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는 권위, 예수께 있다는 것이고요. 성전의 본체로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권위, 누구에게 있다? 나 자신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상하리만큼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의 장면을 연출하고 계시고 마가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명확하게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해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로서 시작과 나중인 창조주로서 모든 권위의 출발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소유권도 내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위의 완성자는 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 가지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제기하고 있는 한 단어에 꽂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권위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당대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단방에 알아들었어요. 저 예수가 지금 뭘 말하고 하는 걸 단방에 알아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도대체 무슨 권위야?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준 건데? 라고 명확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이 촉은 대단히 예민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그 감성적인 과 게임이 안 될 만큼 우리는 그냥 고난주간 그러면 십자가 메모창 가지고 고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고난을 끌고 온 촉발시킨 그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권위인데 대제사장은 이것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권위 논쟁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순절 고난주간은 권위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한 주간 예수님이 그토록 주장하셨던 권위의 문제를 묵상하시기 바라요.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 고난이 피상적인 것이 돼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당장 답변합니다. 거침없이 답변합니다. 무엇으로 답변하는가? 포도원 종들의 비유로 답변하세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지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에 갔단다. 때가 되어서 소출의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 그랬더니 종들이 소출의 결과물을 보내기보다는 종들을 때리고 능력하고 죽였어. 종을 죽임으로 포도원 주인의 권위에 도전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들이 누구겠느냐? 바로 내 권위에 도전하는 너희들이야 라고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서 지적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권위의 문제예요. 이것도 세금의 문제라기보다는 권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말이냐면 이 권위의 싸움 때문에 치열하게 예수님과 대제사장이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무엇이 찾아오는가? 십자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자,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포도원 종들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고 그랬고요. 다시 한번 다른 성경 구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대제사장의 흉계가 충돌해서 결국 십자가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외난과 권위 충돌의 결과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기독교에 그렇게 중요한 기호가 아닐 것이라고 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고난당하게 된 가장 1차적인 이유가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권위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예수님 안에 춤추는 찬란한 권위를 보아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이 권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공생의 내내 이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자,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맞죠?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맞죠?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맞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맞죠?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내내 하나님의 권위로 치유와 축사와 죄 용서와 자연 정복의 현상들이 즐비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찬란한 권위가 춤을 춘 거예요.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예수님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 주변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축제가 일어나고 환자가 나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와 탄성이 나오고 심지어 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까지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이 뭐 했더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축제와 기쁨과 탄성과 이것은 물론이고 그냥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는 이처럼 이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대제사장과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이 권위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권위 문제를 포기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만 말하지 말고 십자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그 권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더군다나 그 권위를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인데요. 권위를 우리에게도 불러주셨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권능은요, 권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권능,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게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베드로에게 흘러갔잖아요. 제자들에게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성전 민문에 앉은 환자가 예수님이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뛰어나 일어나 걸었어요.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빌립과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즐비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이 권위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위가 예수님에게 춤추고 예수님에게 출렁거렸던 그 아름다운 창조주의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이 십자가 이전에 권위를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능력에서 어디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이사가는 게 필요합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좀 쉬었다 가요? 그냥 가요? 쉬었다 가죠. 목이 마른데 시원한 우물이 있네요. 그냥 가요? 물 마시고 가요? 물 마시고 가죠. 내 부족한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어. 그런데 하나님의 두나미스, 엑수시아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덧입어야죠. 여러분, 좋은 옷을 입을 줄을 알면서 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을 줄을 모르십니까? 좋은 옷 입으려고 눈이 빨개가지고 막 여기 여러분, 집을 좋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은 열심히 그래서 땀 흘려 돈 벌잖아요. 그럴 줄을 알면서 왜 하나님의 권위의 옷은 안 입고 권위의 집,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엄청난 파워, 오소리티, 왜 이것은 문에 외면하느냐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벌어먹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권위로 뭐하라? 기도를 해서 빌어먹으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위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절하게 느껴야 돼요. 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의 그 권위, 두나미스 혹은 오소리티를 내가 덧입어야 되는구나. 그 밑으로 내가 이사 가야지.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예요. 사순절을 보냈는데 십자가 묵상하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사순절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권위 옷이 덧입혀져야 돼요. 입혀지고 입혀져요. 그래서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주 날개 밑, 계속 해보세요. 시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됐어요. 아침밥도 못 드시고 하나님의 권위 옷을 입으면요, 어쨌든 주 날개 밑이 되는 거예요. 주의 권위의 날개 밑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 날개 아래 있을 때 그 높은 창공이 나의 안전한 공간이 돼요. 근데 비행기 날개가 뚝 부러졌다고 해봅시다. 그 자리는 순간 아수라장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 내가 언제 벼랑 끝에 서는가? 내가 잘 준비된 능력의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아니에요. 나는 다 방전된 배터리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가능해요. 삶이 힘겹고 불편합니까? 작은 그릇에다가 큰 바다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아십니까? 롯은 제 능력으로 살려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았어요. 결국 롯은 포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포로가 된 롯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방백입니다. 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포로와 방백의 차이가 능력과 권위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롯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이사가서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면 무질서한 것이 점점 질서가 잡혀가요. 권위가 우리 안에 단단히 서면, 하나님의 권위가 단단히 서면 내 삶에 무질서가 물러가고 질서가 잡힌다고요. 집안에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죠. 그죠? 학교에는 교육부가 있잖아요. 정부에는 감사부가 있어요. 국가에는 경찰, 공권력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세우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권위가 바로 설 때 신앙생활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학교에서. 중세 암흑기. 그렇죠? 근데 세계적인 학자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이 중세라는 책을 썼는데요. 500페이지짜리 책 3권이나 돼요. 1500페이지짜리 책인데 그 내용은 대체로 이런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중세는 가장 전쟁이 적고 평화로워 근대로 가는 디딤돌을 놓은 안정기. 중세는 가장 전쟁이 적었다 그래요. 지금도 이 땅엔 전쟁이 있는데 중세 때는 전쟁이 적었어요. 평화로웠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근대로 가는 문을 열고 디딤돌을 마련했다. 그래서 가장 안정기가 바로 중세래요. 그래,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는 움베르토 에코의 깊은 연구 결과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 로마의 큰 유산이 중세로 와서 거기서 차근차근 정리가 돼가지고 근대 사상을 낳게 됐다는 거예요. 중세 때 학문이 중시됩니다. 과학 발전이 기초를 놓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연구하고 하늘을 관찰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부들이에요. 왜 중세가 평화적이고 근대로 가는 안정기로서 전쟁이 적었을까요? 권위,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황 권위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가봅시다. 미국은 가장 자유로운 나라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경찰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찰은 되게 무섭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경찰 때리 막 멱살잡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콩가루 나라가 없어요. 왜 미국이 가장 큰 자유를 보장하지만 가장 큰 경찰력을 가지는가요? 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인간이 자기 것으로 왜곡시킵니다. 이것을 권위주의라고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권위 질서가 바로 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요. 진정한 순종이 일어나요. 나귀가 등에 예수님을 태우듯이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 삶에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의정부에서 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수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웃음과 간식이에요. 그 멀리서 오면서 누구를 먹일까 생각하면서 항상 뭔가를 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웃어요. 항상 웃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귀처럼 짐질 줄 아니까.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맺히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권사로 피택이 되셨어요. 나귀의 충성스러운 모습, 무화과나무의 풍성한 모습, 성전의 거룩한 모습, 이게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정확히 이해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동탄에서 오고 가시는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도 역시 나귀처럼 짐을 잘 지시는 분이시고 주변에 유쾌한 웃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들어오면 벌써 그 방이 시끌시끌합니다. 웃음소리로. 제가 설교하면 그 설교를 경청해서 메모해가지고 곳곳으로 나눕니다. 그 얼마 전에 평택시 문화행사 가운데서 조그마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자리에 뮤지컬 작가가 앉아 있었어요. 현장에서 보고 저 사람 참 훌륭하네. 그리고 자기가 평택시 문화행사에 예술 행사에 올리게 될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서 피택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왜 의정부에서 와요? 왜 동탄에서 와요? 왜 저 먼 원주에서 와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한 사람이면 먼 거리를 극복해요. 부족한 건강도 극복해요. 경제적으로 연약해도 극복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 권위가 어떤 권위였어요? 출처가 어디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안에 출렁거렸던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잖아요.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이어받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고통, 눈물, 한숨.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함께 있어야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저께 십자가라는 강의를 하신 분이 우리 TTS에 오셔서 강의하신 분이 서원성 목사님이신데 새롭게 안 게 그 서원성 목사님의 할머니가 신실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교회를 섬겼냐면 제가 신무했던 대방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것을 어제 강의할 때 이야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 유명했던 오인출 권사님이신데요. 오인출 권사님의 손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강의를 하러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싸움박질 많이 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죠. 설교를 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뛰쳐 올라와가지고 목사 멱살을 잡아가지고 내려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시장바닥보다 안 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못해서 그 오인출 권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면 계단에 지키고 앉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대.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오죽하면. 저는 권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언론사 기자 출신이신데요. 새벽 기도가 되면 자전거를 타고 그 교회를 빙빙 돌면서 담임 목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물러가라, 누구는 물러가라.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1년여 만에 급성 간의 질환이 생겨서 돌아가셨어요.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까지만 한다고 선포했잖아요. 뭐냐? 권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권위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계단을 지켜요.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은 새벽기도를 빙빙 돌면서 물러가라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바로 돌아가신 그분의 아내를 전도인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월급을 줘요. 그렇게 자기를 비방했던 그분의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둘의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요. 연세대학교 졸업했어요. 공부 잘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교회와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 이해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나뉘어지는 분기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권위를 세워달라는 이야기 추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 권위도 있어요. 목사 권위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 안수도 다 권위직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 질서를 서로 무시하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면 다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주제, 권위입니다. 창조자로서의 권위, 성도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매 맞고 총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사순절은요, 권위를 제외한 채 제대로 지켜낼 수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